오늘은 로마서 묵상인데요.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의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는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이렇게 나뉩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즉 교리적인 것이죠. 후반부 12장에서 16장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즉 실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한 1시간 정도면 정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가 되놓은 로마서의 주석들을 보면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안에 그 방대하게 숨어있는 메시지가 전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고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그릇된 종교를 버리고 회심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구절을 읽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핵심,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의 근본 교리자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웨슬리는 로마서 주석을 읽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은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요. 로마서 마지막 장은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내가 갱그라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 1절 말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회계사한테 맡기면 회계사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신고한 책임을 회계사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책임은 회계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 이름을 걸고 신고할 때 회계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한테 이름을 건다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CTS와 경제 비전 캠프 브로셔가 나와서 기도 300용사들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몇몇 분이 답장을 보내셨는데 집사님 이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답장이었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에는 아마 이름을 건다는 것이 손봉석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33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서신서를 써서 지금 교회에 보낸다면 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왜 예수님 영광 가리고 성도들 이름이 나오냐? 이렇게 반대하지 않을까요? 종종 보면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굉장히 가슴에 찔리는 말인데요. 성도들의 이름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행동이 문제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숨겼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아무래도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다 교만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소극적이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등의 서술어가 계속 붙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체험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빛나지 않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